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지난 시간 교회가 왜 예수님의 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는요,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존재 자체가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자의 근원이 뭐라고요? 남자라는 것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맨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근원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교회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그곳에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몸은 뭐라고요? 보여지는 실체라는 것이에요. 자, 머리와 몸의 개념을 제가 컴퓨터로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몸과 비슷한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몸이 함께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제적으로 몸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지체들로 구성된 게 예수님을 보여줄 실제적인 지체가 누구냐? 오늘 우리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보여지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각각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 불렀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불렀죠. 그런데 이렇게 각기 달리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어긋났던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뼈가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대로 누군가가 맞춰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 부러진 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찢어진 그물을 기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고기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에게 한 생명을 구원해서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필요한 사역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세워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대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대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있죠. 여기 3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러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distribution, divided, division이라는 단어죠. 이건 뭐냐 하면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양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 여러 가지죠. 다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다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이레세이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르대요. 예를 들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감나무에서 귤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몸인 교회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각기 다르지만 한 몸에서 각기 다 다른 열매가 맺힌대요. 쉽게 말하면 감나무에서 감, 밤, 배, 사과, 포도 이게 다 열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예시를 뭘로 들었냐면 몸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이 있죠. 손과 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한 몸이에요, 딴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귀, 코, 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이게 한 몸이에요, 딴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각기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이게 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덜 귀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님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 한 몸에서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직분이 커요, 작아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눠요.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서로 계급이 아니지만 책임감은 커지는 것이에요. 각자가 해야 될 다르다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사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띄어요. 그러면 눈에 띄는 사역만 중요하고 눈에 안 띄는 사역은 덜 중요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몸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자꾸 직분을 가지고 계급으로 생각하고, 야, 집사가 권사 말 들어야지, 왜 말 안 들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사역 못하겠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저 사역 하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칭찬받는데 나는 허구한 날 뒤에 가서 남들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것만 제가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축구 선수를 뽑을 때 11명의 모든 선수를 골키퍼라고 뽑지 않습니다. 한 팀이지만 그러면 골키퍼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해요? 골키퍼 11명 세워놓고, 야, 우린 절대로 골 못 들어오게 골대에서 전부 11명이 서 있을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 공격은 누가 할까요? 또 공격수만 다 할까요? 아니에요. 보통 축구를 하다가 우리 팀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선수 교체를 하죠. 이때 어떤 포지션의 사람을 교체합니까?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어요. 왜요? 걸어 잠그겠다는 거죠. 반면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습니다.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한 골로 지나 두 골로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사역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다 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식사가 냉면입니다. 근데
냉면을 삶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사람이 많으니까 전부 다 가서 냉면 삶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김장을 할 때 보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김치를 얼만큼 그동안 담아왔습니까? 다 노하우가 있어요. 수십 년 김장을 해왔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김장 한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을 하다 보니까 김장이 어디로 가냐? 정말 산으로 가요. 어떤 분은 액젓을 더 넣어야 된다. 아니다. 어떤 분은 파를 더 넣어야 돼. 어떤 분은 매실을 넣어야지. 어떤 분은 거기다가 생선을 넣어야지. 그래서 다 이것저것 넣게 되면 어때요? 맛있을까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역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발이 손한테 얘기해요. 제가 고린도서 강의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왜 발이 지금 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네 몸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요. 왜? 아니, 손은 화장실 갔다 올 때 손 씻어. 아침에 교회 올 때도 핸드크림으로 다 닦아줘. 또 어디 가서 뭐 만지면 손 닦아. 근데 발은 여러분들 집에 갈 때 화장실 갈 때마다 발 씻어요? 또 여기 와서 화장실 다녀왔다고도 발 씻고 양말 벗고 합니까? 심지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깨에 손 얹고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죠. 발을 얹고서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난리가 나죠. 무슨 말이에요? 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네 몸인데 왜 자꾸 나는 천대받냐. 그래서 발이 지금 뭐라고 해요? 손한테 나 네 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12장 16절에서는 눈과 귀를 비교합니다. 귀가 이번에는 눈한테 얘기해요. 야, 눈, 너는 아침에 나올 때 오늘 마스카라도 예쁘게 하고 눈썹도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왔는데 귀한테는 그냥 가끔 가려우면 귀지 한 번도 안 파주면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보여지는 건 눈인데 자꾸 나에 대해서 홀대하니까 귀가 눈한테 야, 나는 네 몸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몸이냐 이거예요. 1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지체 가운데서도 의미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덜 소중한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운전해 보셨어요? 어제 갑자기 소나기가 왔죠. 여러분, 이 윈도우 브러쉬는 비가 안 온 날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유리창이 더러워질 때 노즐을 눌러서 찍찍해서 물을 뿌리죠. 그런데 비 오는 날 뒷차 따라가다가 이 먼지 같은 게 묻어서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윈도우 브러쉬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운전해 보셨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는 그 순간에 숨겨져 있던 그 작은 구멍 하나, 1mm도 안 되는 그 구멍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워셔액이 소중하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것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주 쓰는 장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맹장 수술하신 분들 계시죠? 한때 맹장은 아무 쓸모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원양어선을 타고 오래 배를 타시는 분들은 맹장이 터지면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맹장을 제거하고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맹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면역력이죠. T임파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게 맹장이라고 하잖아요. 맹장이 없는 사람은 면역력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쓸모없는 걸 만들어 놓으셨겠냐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전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22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장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비뼈로 이 안에 넣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밖으로는 갈비뼈로 감싸고 나서 거기에 또 피부로 또 덮었어요. 그런데 심장은 굉장히 약해요. 그냥 누군가가 와서 주물러 버리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존재예요? 아니요. 약한 것 같지만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처럼 보여지지 않는 사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사역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하찮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23절 끝부분은 이렇게 하죠. 그런즉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몸을 고르게 했다라고 했어요. 고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첫 번째,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오늘 냉면을 먹어야 되니까 냉면 먹으러 가자 하니까 발이 싫어. 좀 가자. 싫다니까. 너 발 안 닦아주잖아. 냄새 난다고 맨날 뭐라고 하면서.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갔어요. 근데 입이 야, 입 좀 벌려. 아무리 넣어도 입을 안 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 넘겼는데 위에서 야야 나 소화 못 시켜. 토해버려. 여러분,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 땅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깨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천대하잖아. 네가 싫어. 죽는다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네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교회의 몸을 세워야 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못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몸의 지체 하나가 아프면 한 몸이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양일 거야 라고 그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으로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보여달라 이겁니다. 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론은요 거기에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수도 없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보았던 게 송아지로 만든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송아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어디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교회는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희의 머릿속에 있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다양한 존재인지를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만든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협력하고 함께 돕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선물이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있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크다 작다라고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보여지는 사역이나 보여지지 않는 사역이라고 해서 하찮다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겸손과 온유로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박지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음악의 고장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는 매년 심사위원들이 뛰어난 연주자들을 심사해서 가장 비싼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지혜 자매였습니다. 나중에 독일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빌려주었던 이 악기를 박지혜 씨에게 무려 시가 50억이 넘는 최고의 바이올린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페트루스 가루넬이라는 바이올린이죠.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1700년대 제작되었던 이 과르넬이나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바이올린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을 하면 좀이 먹거나 썩어버린다고 하죠. 뒤틀려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악기를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하는 연주자가 수시로 연주하고 닦아줄 때 악기가 점점 명품이 되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악기를 그냥 금고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 악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선물로 아예 주어버린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망가뜨리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더 반듯하게 세워지고 가장 아름답게 보관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을 아끼고 세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단톡방에 목원들을 칭찬하는 글을 한 가지씩만 올려봅시다. 매일 한 분씩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십시오. 또한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나 동산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매일 한마디의 칭찬의 글을 올려줍시다. 당신은 참 이게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지만 여러분의 그 칭찬 한마디가 그들을 새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